할렐루야.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오늘을 살아갈 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들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내리쳐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물리학의 법칙 중에 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을 때 처음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반대로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을 때 그 멈추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바로 관성입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 버스가 서게 되면 우리의 몸이 앞쪽을 향하게 되는 것. 또 반대로 버스가 출발하게 될 때 우리 몸이 뒤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관성인데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관성, 또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 예수님께로 돌아가려고 해서 회개하고 철저한 다짐을 하지만 몸은 다시 세상을 향해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고 섬기고 봉사하려고 해도 몸은 다시 욕심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들이 바로 영적 관성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큰 힘을 우리가 입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또 큰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영적인 관성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언제든지 돌이켜도 되고 깨닫게 되면 바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많은 영적인 관성에 매여 있는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갈릴리에 온 촌사람으로 알았지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지름길로 만들어준 증거 등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지만 영적인 관성의 법칙에 따라 여전히 율법으로 자기들의 관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전통과 관습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다시 돌아오라고, 영적인 관성의 법칙을 깨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 영적인 관성의 법칙 때문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닙니까? 아니, 머물러 있는 정도도 잘하는 것, 세상으로 욕심으로 오히려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시선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을 시인하지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추어 어떻게 돌아서야 될까?
영적인 관성의 법칙을 넘어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23절에 수많은 이들이 예수께 나와 그 가르침을 받자 자신들의 이득과 권위를 빼앗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봅니다.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물음에 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되물으시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가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이 물음에 대제사장도 백성들의 장로도 대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을 정죄하였던 잘못, 사람에게 왔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선지자로 믿고 있었는데 그 백성들의 신뢰를 놓치게 되고 백성들의 지지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때 두 아들의 예화를 드시며 그들에게 지금이라도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늦게라도 깨닫게 되면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서고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믿고 회개하는 사람,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성의 법칙, 다시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즉각적인 회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도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옛날에 머물러 있었던 것. 바리새인들, 백성들의 장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인도하심에 대하여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귀를 닫고 듣기는 했지만 즉각적인 순종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신 것이 아닐까요? 내가 살아온 경험에 맞지 아니하면, 오늘 내가 세운 나의 계획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고 또 깨닫더라도 못 들은 척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늦게라도 깨닫게 되면 언제든지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실 때 못 들은 척하지 말고 그때라도 영적인 관성의 법칙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일들을 행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였다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늦게라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 늦었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돌아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될 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 큰 아들은 가겠다고 했지만 가지 않았고 작은 아들은 안 가겠다고 했지만 늦게라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잘못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깨닫고 돌아오는 것, 돌아와서 주님의 뜻에 언제든지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쭉 가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언제든지 돌아서는 것.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진정한 크리스찬은 잘못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즉시 돌아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늦었다고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관성의 법칙을 깨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결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고 이전에 하던 대로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발견하거든 멈추십시오. 또 포기하고 있었던 거룩한 일들, 이제 늦었겠지, 지금에서 뭐해가 아니라 놓쳤던 하나님의 일에 다시 도전하는 그 일이 영적인 관성의 법칙을 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즉각적으로 돌아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었다면 멈추는, 또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그 일에 다시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시며, 그리고 이 두 아들의 이야기 끝에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세리는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지금의 세무 공무원과 다르게 정당한 급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착취자, 로마 편에 서서 인두세 한 사람당 얼마를 걷는데요, 정해진 것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배를 받기 위하여 군사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착취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을 매국노로 여겼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사적인 처벌하는 그들을 원수로 삼았습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창녀는 단지 몸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는 사원에서 종교적인 행동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또 이 대부분 우상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왔기 때문에 민족적으로도 온전하지 않은 이들. 근데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죄인이고 실수하였고, 그리고 정말 너무도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요,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은혜 때문인데, 이것은 행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5장 20절 산상수훈에도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창녀와 세리가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으로 완벽한 바리새인들, 온전한 11조와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이 없었기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 천국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동과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의라는 것은 내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라는 것. 오늘 우리는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가 그 의를 믿어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 비록 그 믿음이 먼지 같은, 지렁이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바리새인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교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관성의 법칙을 깰 수 있는 하나는 바로 내가 죄인 되었다가 세리와 창기 같은 이지만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똑바로 잘 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너무도 부족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관성의 법칙을 깨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노력과 헌신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음을 기억하며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더 찬양하는 삶 속에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인 관성의 법칙을 깨기 원합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깨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렁이와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너의 눈물 땅까지 인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복음으로 영적인 관성의 법칙을 깨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지렁이와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취업의 길을 놓고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 또 입시 가운데 있는 아이들 위해, 또 이 아이들이 지성과 영성의 달개로 날아오르며 항상 새롭고 항상 은혜롭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연장으로, 사역의 연장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여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